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상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24장에서 연결되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사회적 규범에 해당합니다. 곧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라는 것인데 그 상식이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인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상식이 바로선 사회를 추구하라. 자, 그 내용과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재판에 있어서 공정과 존중을 강조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은 시비 붙기가 쉽습니다. 이때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되면 재판까지 그 시비가 이어지죠.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로 3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또한 15절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한마디로 재판의 중요함을 이야기해요. 이때 당연히 재판은 공정해야지요. 덧붙인다면 성경은 함부로 재판을 굳게 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재판관은 한 명이 아닌 둘 이상을 세워서 시비를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이 판결권을 독점하면 공정한 판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였어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 이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했죠. 이 누구든지 결과에는 순복해야 했습니다. 단 이때 재판장은 비록 정죄받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합당한 처벌을 내리게 했어요. 특히 태형을 때릴 때는 허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40대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인이 지닌 40이라는 숫자에 대한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40이라는 숫자에는 연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태형을 맞는 이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곧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형제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따라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으로 지나친 매는 때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4절이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따져보면 그 뜻이 깊어요. 고대 농경사회에서 소가 해야 하는 일이 많았죠. 이 과정에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소인 만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뜻이죠.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곧 동물에게도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사람에게는 더욱 존중함으로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게 공정과 존중, 하나님의 상식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를 함께 마음에 새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본문의 내용 두 번째,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사고나 전쟁 등으로 남편이 사망해서 대를 잇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서 계대 결혼 제도를 두셨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아들이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혹은 형제가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당시에는 대를 잇는 목적으로 행했던 중요한 제도였어요. 또한 후사가 없어서 한 가족의 재산이 타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죠. 근데 고의로 이 일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리고 고의로 회피한 것이 드러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사람에게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줬습니다. 여기서 신발은 권리와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죽은 형제의 아내에 대해 가질 수 있던 모든 권리와 지위, 책임을 회피한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수치와 비겁함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별명이 붙어 다닐 정도였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싫어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의 타당성,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의 취지를 헤아려서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도 같은 의미겠지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상식에 준하는 삶의 핵심이에요.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라. 이를 잘 기억해서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본문의 내용 마지막 세 번째, 아말렉을 지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웠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 이스라엘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막 끝내고 나온 오합지졸에 해당했지요. 하지만 아말렉은 그런 이스라엘의 처지를 이용해서 오히려 대열에서 뒤처진 약한 자들을 쳤어요. 이것은 무자비하고 비열한 짓이었죠. 이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19절 하반절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곧 하나님은 악한 세력의 존재를 결코 잊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사회의 규범의 틀 안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한 세력과 함부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우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연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은 유불리에 따라서 너무 쉽게 무언가를 잊는 경향이 있어요. 이익만 된다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생각들이 여과 없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의 본질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함부로 섞이지 말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상식을 따라 살 것을 강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상식을 말씀하세요. 그 범위가 매우 깊고 넓어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두루 헤아리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서는 재판을 말씀하시면서 공정과 존중을 강조하셨고 싫어도 감당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셨으며 악한 것을 기억하되 섞이지 말 것을 교훈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상식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식을 헤아려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상식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정적으로 흐를 문제에 대해서 공정과 존중을 강조하셨고 그 백성 성도가 마땅히 감당하고 순종할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하셨으며 악한 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섞이지 말 것을 당부하신 그 뜻을 우리들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